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은 회복을 노래하는 장입니다. 24장에서 심판을, 25장에서 찬송을, 26장에서 승리를 언급했다면 27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미래, 즉 그들이 아무리 먼 곳으로 흩어져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회복하여 시온으로 돌아올 것을 노래하는 장입니다. 27장은 네 부분으로 가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그날의 임할 심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절부터 6절까지로 그날에 성도들에게 임할 영광과 평화의 묘사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날에 돌아보는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회복과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12절부터 13절까지로 회복입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품과 보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실 것인데 뱀과 리워야단과 용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동물의 의미를 각각 나누어서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셋 다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용어로 쓰여졌는데요. 뱀과 용은 성경에서 사탄과 사탄의 세력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리워야단은 깊은 물에 사는 악어 혹은 괴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항상 움직이며 활동하고 있고 공격할 때도 날래며 도망칠 때도 재빠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사야 27장 2절부터 6절은 그날의 성도들이 누릴 평안을 포도원의 노래로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지기는 다름 아닌 여호와이시며 포도원을 가꾸며 돌보는 데는 많은 손길과 세심한 관심이 요청됩니다. 이 27장 2절과 3절에서 나타나는 이 포도원지기가 해야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이 거론되는데 물을 주는 일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키는 일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정성과 애정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은 시편 121편에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은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기 위하심입니다. 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회개케 하려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시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과 같은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징계 가운데서라도 확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가혹하게 다루셨을지라도 백성들을 위하여는 예외적인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당하게 견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벌 주시되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알맞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들이 혹 나를 부러뜨려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은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근동지방에서 부는 굉장히 파괴적인 바람인데요. 봄, 가을 무렵에 곡식밭을 휩쓸고 나무를 부러뜨리며 밭에 있는 모든 작물과 나무의 과실들을 남김없이 짓밟아서 막대한 재난을 안겨주는 무서운 폭풍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벌하심이 비록 그 대적에 대한 징벌과는 비교할 바가 못되고 더욱이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당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백성에서 입장에 볼 때 그것은 극히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 형벌이 그처럼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람이 불고 지나가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동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견책과 그 바람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하는 데 큰 소망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사건이고 종말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과수원 주인이 과실을 수확할 때 과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의 돌아옴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돌아옴은 또한 세계적입니다.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애굽의 나일강까지, 그리고 아수르 땅으로부터 모든 세상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피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돌아오도록 회복시키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삶이 필요하겠죠. 하루하루 자라나고 열매 맺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조의진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조의진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의진 청년이 하고 있는 학업에 주님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주를 찾는 그의 마음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한 육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또한 자랑하지 않고 오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혹 우리가 정말 힘들게 느껴지고 마음이 아픈 징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길 힘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적당한 바람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믿사오니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회복되어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